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생활 그리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또한 행복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성도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이제 신명기에 들어섰는데 오늘은 신명기를 전체 요약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는 40년이 다 지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그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별칭인 여수룬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미를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은 사실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있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네가 잘 살았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 하면서 칭찬을 받을 때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열정과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사람을 나쁜 일을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걸 하면서 행복을 느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밝히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을 완전히 그때로 밀어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생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행복했던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가끔씩 부부를 상담하는 상담가들이 이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의 갈등 가운데 그 부부에게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가보게 하고 신혼여행을 갔던 곳으로 가보게 하는 것, 과거로 가보게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큰 집에서 살지 않아도 단칸방에서 살아도 왜 행복했을까? 그 행복의 때를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의 행복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행복했던 교회 생활의 시절을 회상해 보고 그 행복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도로 사는 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참으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A와 B와 C 사이, D 사이에는 항상 C가 있다고 하죠. 버스와 데스 사이, 요람에서 무덤 사이에는 항상 초이스, 선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망치는 선택의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망치냐면 선택의 근거가 감정입니다. 자기 감정입니다. 좋고 나쁜 것, 난 이게 좋아, 이게 나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이 그래도 난 저 사람 싫어, 이유 없이 싫어, 나는 저러고 싫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살게 되면 이러한 불행이 악순환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계속 꼬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합니다. 감정이 너무 강하고 선택의 근거가 항상 감정입니다.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불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선택의 근거는 이익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선택하게 되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바른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했으면 그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를 잘할 수 없습니다. 모두를 잘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이죠. 애플의 창업자이자 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탄생시킨 이 스티브 잡스가 다시 1997년에 애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 애플은 연 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불필요한 제품,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방대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자 연 4억 달러의 흑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돌아오기 전처럼 여러분의 주위에 불필요한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것 다 하려고 많은 것 때문에 불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를 잘할 수 없고 모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행복, 저 오늘 첫 번째에 두었는데요, 예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선택했으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할 때, 예수에게 미칠 때 성도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 예수님과의 첫사랑에 빠져 예수님 없이는 살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두 자매인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데 언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바빠 분주했습니다. 마음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선택할 때 최고의 선택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한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후에 예수님께 집중하기로 하고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는 보잘것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불행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하지만 바울은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빠져서 예수님에게 미쳐서 살 때 가장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 사역하고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 그것보다 고역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미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미칠 때 가장 행복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미칠 때 정말 다시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예수님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모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이처럼 해오면서, 그리고 지금을 포함해서 언제 가장 행복했어? 그리고 언제 가장 행복해? 라고 물었습니다. 뜬금없이 묻는 말에 우리 집사람은 제가 질문하면 긴장합니다. 무척 긴장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이거 했다고 하니까 대답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신은 당신이 담임 목사가 되고 성도들을 매일 신방을 하고 대신방을 하고 하루에 10가정씩 신방을 하고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고 가정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찬양할 때도 행복하지 않느냐고. 기도는 어렵지만 때때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와서 성가대실에서 반주를 하며 찬양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정말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미쳐서 성경이 너무 달콤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전도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정말 비처럼 내리셔서 가만히 있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나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미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 미칠 때 설교가 너무 듣고 싶어서 설교를 사모하고 또 듣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싶어서 교회를 나올 때 가장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생활할 때 행복합니다. 사람은 비교하기 시작할 때 불행해집니다. 행복한 성도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성도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남과 갈등하지 않겠다.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3달란트 받은 이도 어떻게 보면 5달란트에 비해서는 적게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그들은 행복했던 것이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비교하기 시작했고 행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주인이 미웠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동료가 믿기 시작합니다. 경쟁하고 시기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아십니까? 모차르트를 그린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고 TV에서 봤는데, 이 모차르트는 정말 대단한 타고난 천재죠. 근데 그 앞에 앉아있는 좀 나이가 든 사람은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가 천재인 것을 알아본 천재입니다. 처음에는 모차르트의 그 뛰어난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죠. 근데 살리에르도 대단한 음악가예요. 훌륭해요. 근데 모차르트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자 살리에르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의 마음속에 모차르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영화 속에서는 결국엔 모차르트를 죽입니다. 마지막에 그의 얼굴이 변합니다. 사악한 사단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또한 올바르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비교함으로써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 영화 가운데 상의원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TV에서 봤습니다. 참 재밌게 봤는데, 한석규라고 하는 참 베테랑 배우와 고수라고 하는 배우가 열연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왕의 옷을 책임 맡아서 짓고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상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죠. 왕이 입는 옷을 디자인하고 재단하는 전통적인 모습으로 오랫동안 그 옷을 짓고 왕에게 사랑받았던 이 한석규 씨가 있었습니다. 한참 후배인 이 고수라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옷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고수는 화려하게 옷을 지어요. 화려하게. 처음에는 그 재능을 알아보고 어떻게 좀 키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고수가
그 지은 옷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한석규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자, 그것을 그리는 내용이 상이원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것이 영화이긴 하지만, 픽션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한석규는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감독의 의도는 한석규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수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또 거기서 말하는 것은 고수도 훌륭하지만 고수도 혼자는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그 재능으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친구의 조화가 필요하고 선배와 후배의 조화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전통은 전통대로 갖추고 새로운 물결, 새로운 어떤 그 도전 앞에서 함께 흡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크게 인기는 없었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경쟁하려고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선배가 싸우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후배들이 올라오는 것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그들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돌봐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전통과 그리고 새로운 신흥, 그런 어떤 물결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잘못된 경쟁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불필요한 경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경쟁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1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고귀한 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할 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최고의 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도는 행복합니다. 성도는 일생일대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리아는 드릴 때에 전혀 아깝지 않게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의 평가는 대단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마리아는 일생일대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한 순간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 자신의 왕위에 오르자 먼저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0년 동안 모세 이후로 하나님의 집이 천막에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너무나 우아하게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집이 천막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마음을 품고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지만 이 솔로몬이 지을 뿐이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세상을 떠난 이는 다윗입니다. 순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시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일생일대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순간이 필요한 거야. 그것을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 왜 그랬느냐, 아깝지 않느냐,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젊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젊음의 한순간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그 순간을 드릴 줄 아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게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성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사람들과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성도는 행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을 시작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시작하지만 수평적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도둑질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나쁘면 불행합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행복합니다. 근데 나쁜 사람들과 나쁜 관계를 맺고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바울의 말처럼 먼저 온유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참아주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자녀를 만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는 내가 만든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도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이 사도 바울, 만약 우리 같으면 그런 담임 목사님을, 그런 목사님을 모셨으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다 사랑할 것 같고 잘해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사도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사울의 그 목을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힘이 되어주는 성도, 격려가 되어주는 성도, 희망이 되어주는 성도. 가끔 마음이 크게 상해 교회를 옮기려 할 때도 교회 안에 그 성도 하나 때문에 저 성도를 보면 시온산교회에 희망이 있다 생각하고 마음 상한 일이 있지만, 그 성도 한 사람을 보고서 시온산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마음을 접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요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대립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립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교회가 큰 교회가 부럽던가요?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맨날 대립하고 갈등하는데 저 고급 의리의리한 교회를 건축하면 뭐합니까?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정작 여러분이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고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하며 섬길 때 성도는 행복합니다. 당연히 행복하면 감사가 따라오겠지만 감사하며 섬길 때 성도는 행복합니다. 교회를 꾸준히 이렇게 주일날 나오고 또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없다면 그 성도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지만 감사가 없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불행이 있고, 거기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행복해집니다.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남 시키지 않아도 막 저절로 해요. 자원해서 했어요. 그게 감사하기 때문에 자원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청소했나요? 누가 시켜서 봉사했나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어요? 전도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요. 자원해서 했어요. 감사의 때는. 애들도 공부를 스스로 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억지로 시킬 때 불행할 것 같아요. 행복했던 때를 또 생각해 보면 힘들지가 않았어요. 힘들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고 몸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행복했어요. 절대 힘들지가 않았어요. 행복했던 때는. 몸은 힘들었겠죠. 그러나 마음은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어요. 감사가 있으니까. 다른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해도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 조그마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틈이 없었어요.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보면 원망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원망에 렌즈를 끼고 사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감사할 게 저렇게 많나? 근데 감사가 흘러넘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은 감사의 렌즈를 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원망을 하고 불평이 많아요. 해볼 때 원망에 렌즈를 끼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한번 렌즈를 바꿔 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여섯째로, 자랑하며 섬길 때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어떤 성도가 그랬다고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이제 자신이 교회 다닌 줄 알고, 야, 내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야, 네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절대 우리 교회는 오지 말라고. 저기 시온산 교회 가라고. 그랬대. 할렐루야. 한쪽은 할렐루야인데 앞에는 놀렐루야죠. 자기 교회에 오라고 했는데 절대 우리 교회는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어느 교회 가라고요? 시온산 교회 가라고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자기 교회를 자랑하지 못하는 성도, 자랑할 것이 없는 성도가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자랑하지 못하는 성도, 그 국민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지수가 낮겠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훌륭한 우리의 조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랑하지 못하는 교회를 다닐 수는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 교회 엄청 크다? 우리 교회 없는 게 없어.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믿음, 우리 안에 사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온산 교회를 자랑하십니까? 정말 자랑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자랑을 못한다,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합니다. 이건 자기 부모를, 자기 가정을 비판하는 것과 같아요. 어디 가서 자꾸 아버지를 비판하고 자기 어머니를 비판해요. 우리 아버지는 꼰대야 하고 말이야. 요즘 꼰대가 먼저 합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가 아는 것만이 정답이다. 이게 꼰대라는 거예요. 이게 꼰대의 정의예요. 어른이라고 해서 꼰대가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젊은이도 꼰대예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이 다 정답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열려있는 사람은 절대 꼰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을 보면 자기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합니다. 이 또한 행복한 목사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한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여러분들은 불행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7째로 소속감을 가지고 다닐 때 성도는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시온산교회 30년 같이 다니면서 소속이 늘 확실한 사람, 확실할 때는 몰라요. 근데 교회를 한번 떠나보세요. 소속을 잃어버리게 될 때 소속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주일이면 갈 수 있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교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괴로울 때 달려나가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 놓고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소속이 떠날 때는 모릅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내 교회가 있고 나의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사역의 장을 주신 하나님과 그 교회에 우리는 소속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내 교회가 없으면 방랑자가 됩니다. 손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속감과 함께 8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무를 다할 때 성도는 행복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말고요. 교육방송인가 보면 극한 직업이라는 TV 프로가 있어요. 가끔씩 극한 직업이 참 뭘까 하면서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보았던 건 뭐냐면 우리 가끔씩 서울 주변에 있는 찜질방이었어요. 그 찜질방인데 저는 기계로만 다 이렇게 불을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저 아래에서는 그 뜨거운 불, 정말 사람이 한 30초 들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불을 피우고 그렇게 수고를 해야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아주 따뜻하고 정말 찜질이 되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한 60이 넘는 아저씨가 거기서 땀을 정말 계속 흘리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PD가 묻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60이 넘은 이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아내와 딸이 그만하라고, 힘든 일인데 그만두라고 이렇게 만류한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정말 힘든 일이니까. 그런데 이 아저씨 하는 말, 내가 몇 년간 더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몇 년 더 일하면서 손주들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 용돈 주고 그 손주들 맛있는 거 사줄 때 할아버지가 뿌듯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할아버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들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거 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의무이죠. 가정에는 아버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고 어머니의 의무가 있고 자녀들은 자기 역할을 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례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례를 우리가 공부를 시킬 때 세례교인이 되면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권리도 있다는 걸 가르쳐요. 재직이 되면, 집사가 되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중직이 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재직으로서, 중직으로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수의 의무가 있어요. 주일 성수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공예배 참석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예배 참석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린 기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과 재직과 중직으로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하면 교회는 2배로 부흥합니다. 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최고의 의무는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엄격한 의미에서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젊을 때 밖에서 힘들게 일하지만 그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지만 의무를 다할 때 가장으로서 떳떳하고 행복한 거예요. 교회 중직으로서 힘들지만 그 의무를 다할 때 떳떳하고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도 힘들지만 의무를 다할 때 행복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을 이루지 마십시오. 9째로 부흥과 진보가 있을 때 성도는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저는 이럴 때 정말 가장 행복합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 남편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런 하나님 왜 믿냐고 했던 분이 10년이 지나서 정말 세례 받고 집사직분 받고 지금은 주차봉 탁 들고 그리고 탁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가장 행복해요. 할렐루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로 세우고 그 한 사람이 후에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세우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행복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의 최고의 법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행복은 첫째는 정말 하나님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지내는 행복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어제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부끄러워하면서 말을 안 아끼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딸이 취업을 했다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힘들 때 우리가 함께 힘들어할 때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또 같이 소통하고 같이 공감하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좋은 일 있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또 같이 아파하고. 여러분 알면서 자꾸 불행의 길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딛지 마십시오. 알면서도 행복의 길로 돌이키시고 행복한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